오늘은 영적 강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영적 강자가 되라. 영적 강자가 되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실 여러분 힘들다고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다고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우리가 많이 풍요롭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많이 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자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은요,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 내면은요 사실 더 오히려 약해지고, 그리고 내면은 더 쪼그라들고, 또 속은 갈수록 비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도 진단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따르면은요, 불안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면서요, 이 수면제와 항불안제 처방 건수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해 줍니다. 특히 그 유명한 졸피뎀이라는 약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억 정 이상씩 그렇게 이제 처방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의존이 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인 우리까지도 그 약의 이름을 알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불면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고,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또 있었고,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소음으로 인해서 이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내면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그분들은 전쟁도 겪고요, 그리고 굶주림도 겪고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이 삶의 조건들, 환경들만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가혹한 조건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런 가혹한 조건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인하게 그 삶을 살아냈어요. 내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강하고, 그리고 삶의 의지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면이 약하고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이 풍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풍족한 것을 제대로 우리가 지켜내거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좋은 것들은 많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들은 참 많지만은 그런 것을 개개인들이 다 그만큼 많이 누리거나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이 정신 세계가요, 물질 세계를 잘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요즘 AI 시대라 해가지고선 조금 있으면은 무슨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몸을 입은 AI가 가정에도 들어오고 가사 도우미로도 쓰이고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물질 문명, 물질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정신 세계 있잖아요, 내면의 세계, 그것을 그만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을 통해서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 갖추었어도요, 약하면 소용이 없어요. 약하면은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도요, 그럼 뭐 합니까? 내면이 너무나도 무르고 약한데, 그러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약하잖아요. 그러면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주셔도요,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많이 주셔도요, 내 내면이, 내 믿음이 약하면은요, 그러면은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이 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약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스페인의 축구 선수인 그 티아고 알칸타라는 이 축구 선수, 축구를 조금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뭐 다 압니다. 예, 티아고 알칸타라는 그런 사람,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세대를 통틀어서요 아주 손꼽히는 재능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상당히 유망주고 뭐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이 볼을 딱 이렇게 킵하는 그런 능력이, 재능이 대단하고요. 볼을 다루고 또 좁은 공간에서 뭐 이렇게 패스를 하고 지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넓은 이 시야를, 축구장이 넓잖아요. 22명이 뛰고 있잖아요. 시야가 상당히 넓어요. 예. 그래서 생각도 못하는 그런 패스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선수인데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 유럽의 유명 축구 클럽으로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르셀로나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리버풀 뭐 그게 뭔가 하고서 축구 뭐 당최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돈으로 설명해 줄게요. 돈으로 주급이 3억, 예. 주급이 5억 뭐 이래요. 예. 많으면 주급이 10억, 예. 이렇게, 예. 어마어마한 이적료 그리고 어마어마한 주급을 받고선 뭐 그런 유명 그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합니다. 1년에 경기가 뭐 한 35에 40 경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잦은 끄떡하면 부상이야. 잦은 부상으로 한 시즌만 해도 수십 경기씩 결장을 해버리네. 예. 주급이 몇 억씩 나가는데 경기는 아예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한 번 나가면은 조금 뛰다 그냥 어디 뭐 해가지고 뭐 다쳐버리고 부상 입어버리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선수를 이제 흔히 말해서 유리몸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요 유리몸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무리 분별을 잘하고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심지어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마음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요 내면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약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힘들어도, 예,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 환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늘 무사태평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쳐 버리고, 조금만 공격을 받아도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내면이 약하면은요 불안이 기도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 일어나 가지고선 불안을 잠재워 버려야 되는데 거꾸로라니까요. 예. 불안이 기도를 꺾어버립니다. 염려가 말씀을 덮어버리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순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하면은 다 그렇게 되는, 약하면은 그래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 일명 영적인 약골들, 약골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너무 쉽게, 예,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 버리고, 조금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도 금세 뒤로 물러서 버리고,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도 너무나도 약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약합니다. 두려움이, 조금만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자리에 있어도 신앙을 그냥 숨겨버리고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그리고 진리를 제대로, 온전하게 드러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겁쟁이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 겁쟁이가 돼가지고요, 세상에 뭐 문화가 뭐 이렇다, 뭐 세상 뭐 시대가, 이 시대가 뭐 이렇다 뭐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겁쟁이가 되어서 진리를 제대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한편 관계 가운데도요 약해가지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처받았다고, 예.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신앙이 막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고, 누구한테 실망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고, 관계의 상처 앞에서 이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무풍지대, 무사태평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안방에 갇혀 사는 사람 말고는 없잖아요. 예.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를 가격하는 어느 면에서든 타격이 있어. 타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저 그것이 그냥 행복만 주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모든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가격하는 타격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맷집이 있어야 되는 게 맷집이, 영적인 맷집이 한마디로 있어야 되는데, 맷집이 너무 약해진 것입니다. 너무 유약한 영적 약골들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채우고 있다. 예, 좀 심한 평가입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다시 제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유일무이한 지도자인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첫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40년간 그 광야 거친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그 들판에서 그저 하나 모세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렇죠? 예, 모세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리적, 오늘날로 보자면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모든 게 굉장히 두렵고 막막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여전히 아직 광야에 있는데, 아직 가나안에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심리적 공황 상태에 이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 건너 가나안 땅에는요, 그야말로 전투력이 극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어떤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복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보시면 3번 반복하시는데 6절과 7절 그리고 9절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6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담대함과 강함이냐면요, 사명 앞에서의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어요? 그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흔들림 없이 강하라. 아멘. 사명을 붙든 그 마음에 있어서 절대 타협 없이 강해야 된다. 이걸 리더십에 대한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이끄는 그 막중한 책임 앞에 놓아서 있지만은 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성경에 극히 이런 말씀 나오면은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냥 읽을 때 강하고 극히 담대 이렇게 막 맥빠지게 읽으면 안 돼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이 명령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주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 중심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세상의 위협으로도 어떤 광야의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딱 말씀 중심으로 강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이 주문은 뭐냐면은 강함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함의 근거는 너한테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강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어떻게 끝나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강함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강함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강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우리는 강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야 한다. Be strong, 강해야 한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문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무슨 두려움을 이유로다가 이 여호수아가 핑계대지 않고요, 상황의 어려움을 이유로다가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맡은 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을 착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은 요단강 앞에 섭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긴 넓은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든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디디라고, 예, 그렇게 말합니다. 발을 내딛자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강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한 믿음인 거예요.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완벽히 갖추어진 다음에 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죠. 강한 믿음은 요단강이 있지만은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고, 그런 믿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나온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시퍼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먼저 발을 내디딘 것이죠. 발을 내딛자 그야말로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강한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강한 믿음에 바로 기적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강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도전하시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여호수아서에서만 이렇게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강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믿음의 강함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강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라는, 어느 믿음은 약해 빠질 수 있고 어느 믿음은 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은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견디고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것은 뭐 건강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be strong, 남자답게 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권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16장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강하라. 특별히 뭐 남자답게라고 그랬는데 뭐 여자는 약하냐 그런 뜻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 고대 헬라 시대에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 시대에는요, 남자다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뭘 의미하냐?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는 용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안위를 내려놓는 그런 희생,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함, 이런 것들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 강해라, 이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던 그 배경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뭐 어느 교회 힘들다 해도요, 고린도 교회를 대면은 이유도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서로 다투고, 그래서 아주 이 분쟁으로 인해서요,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뭐 온갖 여러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으로 상당히 오염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은사들, 좋은 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한 갈등도요, 상당히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어쨌든 온갖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고자 한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는 거죠? 남자답게 강해라.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여러 상황이 어렵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강해져야 한다. 이거죠.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 견고히 서야 된다. 강한 믿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돌파할 능력이 된다. 강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에베소서 3장도요, 역시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강건하다 역시 be strong, 강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라.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맥락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옥중 서신, 에베소서에 묶여 있고요. 이제 그러나 아직 어떤 형도 받지 않은 지금 미결수라서요. 내일이면 혹시라도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러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극도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요, 바울이 지금 뭘 하냐? 무릎을 꿇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 속사람 그 내면이 강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 그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그 자신이 얼마나 지금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그 내면이,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 엿보게 해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은 이처럼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강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영적 강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강함은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강함, 다시 말해서 영적 강자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영적 강자는 무엇을 통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강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혼자 스스로의 마음을 부추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편안한 자리 있잖아요. 온실 속에서 아무 긴장도 도전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영적 강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영적 강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토양이 있습니다. 어떤 토양이 영적 강자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토양은 뭐냐? 환경의 광야입니다. 환경의 광야. 여러분, 철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은요, 그래서 든든한 나무로 서려면은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이 단단하고 강해지려면은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어떤 무거운 저항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저항들, 특별히 환경의 광야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강하고 든든하게 빚어진다는 거죠. 야고보는요, 그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뭐라고요?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빚는다. 광야는 그랬어요. 환경의 광야, 우리 믿음을 빚어내는 훈련장, 우리 믿음을 빚어내는 재련소와 같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그 강한 믿음으로 빚어졌을까요? 당연히 광야죠. 그것도 무려 40년의 광야. 그렇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 그 막막한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는 그 어떤 신학교, 어떤 성경 공부 그 이상이요, 그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그가 받았던 거예요. 광야는요, 그래서 어떤 자리보다도 믿음의 훈련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여호수아를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전 존재를 의탁하는 법, 그런 믿음을 그가 배웠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를 적극적으로 환영해라, 무조건 고난을 초대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환경의 광야는 힘듭니다. 고통스럽고요.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분명한 것은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나의 한계를 알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쌓여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의 광야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 강자로 빚어내는 첫 번째 토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토양은요, 그보다 훨씬 더 사실 현실적이고 또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토양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관계의 광야입니다. 관계의 광야.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상처나 갈등이나 오해나 여러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이나 거절이나 실망이나 억울함이나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데 영적 강자를 만드는 그런 또 하나의 훈련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환경의 광야보다는 이 관계의 광야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일에 문제가 생겨도요, 넉넉하게 버티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잘 버텼던 그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섬기는 교회에서 마음 상하고 그런 일 때문에 관계의 광야인 거예요. 갈등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선 그냥 신앙을 내려놔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의 칼이라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우리를 더 깊이 찌르고요, 그로 인한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 회복이 더디다라는 거, 그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잘 아물지 않습니다. 오랫도록.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요, 관계의 광야를 계속 지났습니다. 환경의 광야만이 아니에요. 관계의 광야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이 본문보다 시간적으로 40년 앞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 중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서 옳은 말 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그러면서 옳은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까운 동료들 아닙니까?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자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옳은 말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한 몸으로 받는 그런 일을 경험했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광야 40년 내내 말이죠. 자기 동료들이 그냥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하는 그것을 내내 목격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이 실망감이나 낙심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그런 관계의 광야,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오히려 여호수아는 더 단단하게 빚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온전한 사람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 다 죄인들이 모입니다. 다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든 다 모자란 면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죠. 그러니 뭐가 있습니까? 상함이 있고 찔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런 관계의 광야 그 가운데서 서로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서로 교회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상처가 있고 상함이 있고 생채기가 나고 갈등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밤잠 못 자고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실망하실 분 빨리 실망하세요. 다 그런 거예요. 또 오히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난다라는 거죠. 교회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예요. 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고 순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상처가 생기는 건 정상이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았다고 어이없는 소리죠. 그것은 그런 사람 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더 깊이 들어와서 또 뭐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더 깊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상함과 실망과 갈등과 상처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얻은 상처는 어느 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그가 상하고 힘들고 찢기고 그런 생채기가 많았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 얻는 이 상처는 어쩌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천국에서 상처 하나 말짱하다. 여러분,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왜? 예수님도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도 손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발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예수님도 상처를 자랑하시는 거고요, 우리도 상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 면류관을 쓴 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상처나 갈등과 같은 이 관계의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계의 광야에서 자빠져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서로의 관계 안에 사람만 바라볼 때 상처도 크고 필요 없는 시험에
자빠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좋다가, 우리를 한번 보세요. 사람 때문에 좋다가 또 서로 좋아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또 뭐 실망하고 상처받았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가까이 붙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뭐 다 갈등도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만 보고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믿음은 광야를 결국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의 광야를.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시선,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 이 관계의 광야에서 든든하고 강한 믿음으로 결국은 빚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이 강한 믿음 있죠. 강한 믿음을 빚어내는 토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의 광야, 그리고 관계의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토양만 있다고 우리 믿음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광야, 그리고 이 관계의 광야가 강한 믿음을 빚어내는 그런 토양이 되려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물입니다. 기도라는 물. 기도의 물을 부을 때에 환경의 광야, 관계의 광야가 믿음의 씨를 틔우고 영적인 강자로 길러내는 그런 토양으로 비로소 작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광야를 만날 때 맨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의 물을 그 토양 가운데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기도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강함은 내 의지로, 내 안에 어떤 자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함의 원천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강함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강함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로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믿음의 강함, 기도와 영적 강자, 이것은 그냥 한 묶음인 거예요. 한 묶음.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38편에 대표적으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내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강함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여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했다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우리라면 막 12번도 넘어질 만한 정말 힘들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대적들의 위협이 이만저만 아니고 사방에서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해대오는데 그 앞에서 느헤미야의 유일한 반응이 무엇이냐?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기도했습니까? 강해야 하거든.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 그래야 지킬 수 있거든. 그 믿음을. 그러니까 주여 나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했다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뭘 유용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뭐 심지어 그 성품이 좋다 하더라도요, 다 그것은 소용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좋은 자원들은요, 이 강함이라는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만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아무리 뭐 환경이 다 좋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약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약해지고 맙니다.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이고, 강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강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믿음을 강하게 세우십니까? 기도할 때. 강해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의 광야에서도, 어떤 관계의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 돌파하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짓누를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내면이 아주 단단하게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에 어떤 압력이 와도요, 그 믿음이 짜부러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 있잖아요. 수백 미터 바다 밑을 내려가잖아요. 이 잠수함을 만드는 이 철은요, 그냥 철이 아니에요. 보통 강철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특수하게 만든 강철 중에 강철인 거예요. 단단하게. 그러니까 수백 미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철로다가 잠수함 만들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단단하게 우리 내면을 채우시고, 그러면 외부에 어떤 압력이 와도, 어떤 환경, 어떤 관계의 압력이 내게 쏟아져도 단단하게 버티는, 능히 이기는 그런 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강한 주의 종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